분위기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지에 따라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34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 34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한 사람이 한순간에 쓴 시가 맞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진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이게 이 시편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냐,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이 사건에 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이 이후에 이 시편을 부르고 아니면 뭐 다윗이 앉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대 이 시편을 부를 때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길잡이 역할을 하게끔 붙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 사건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사건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읽는 것이 이 시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나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3일상 21장에 보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에 벌어진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 몇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높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가 오늘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먹을 게 있으면 떡덩이 5개라도 좀 다오.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을 좀 달라.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내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지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서 그 떡으로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도 다른 소녀들도 먹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면서 다윗이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해요.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무기를 챙긴 게 없는데 혹시 여기 칼이 있으면 좀 나한테 좀 달라. 유명한 사건이죠. 사실 오늘 오후에 이 본문을 다시 좀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사실 이게 뭐 제사 드리는 성전에 와가지고 성막에 와서 칼을 달라고 하니까 칼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군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어디 전쟁터에 나가는데 당장 필요하니 좀 칼을 달라 이러면 뭘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이 참 놀랍게도 내가 다른 칼은 없고 딱 하나가 있는데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 칼이라도 가져가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건 너무 훌륭하다. 근데 그거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2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당장 네가 먹을 것이 없어 보여도 너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동시에 내일 네가 사울과 싸울 때에 사실 사울이 지금 두려워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형편이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사울보다 훨씬 더 무장하고 훨씬 더 전쟁을 잘했던 그 골리앗조차도 네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다 이기지 않았느냐. 네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이제 다윗이 나갑니다.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그 두 번째 사건이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참 묘하게도요. 그리고 또 불행하게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곰곰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내가 이게 살 길이 있을까? 이스라엘 땅은 다 지금 사울이 나를 잡아주겠다고 현상금 다 붙여놓은 상황이니까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 땅이 어디였냐면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가드 땅. 그러면 가드 땅이 어디였냐면 지금 방금 전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드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을 들고 있는데 그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그 가드 땅으로 도피를 해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가드 땅의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도망을 들어가니까 조금 있다가 이 왕의 신하들이 블레셋 왕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도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저 자식이 여기로 기어 들어왔으니까 이참에 죽여버리고 치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덜컥 겁이 난 겁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죠. 야, 여기로 온 게 잘못 온 것이구나. 뒤늦게 생각을 해요. 늘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야, 다윗도 별 볼 일이 없구나. 그게 생각이 안 돌아가나? 근데 오죽하면 거기로 갔겠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이제 간 건데 이걸 보고 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쳐야 되겠는데 도망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 본문에 보면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 본문에 보면 문을 박박 긁고 침을 수염에다 흘리고 미친 척을 했다. 여러분, 참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일정 부분은 직업이 목회자니까 그런 본문 읽을 때 생각을 해봐요. 어느 정도 어떻게 미친 척을 해야 침이 수염에 흐를까? 집에서 해봤어요. 어떻게 해도 저는 침이 안 흐르더라고요. 침을 어떻게 해야 이걸 침이 밖으로 수염도 없지만 침이 흘러서 수염 밖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문 긁는 거는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문을 막 이렇게 미친 척하고 긁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침이 밖으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침이 밖으로 흘러나올까요? 수염을 적실 만큼. 그러니까 이 가드왕이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한테 미친놈이 적어서 저런 미친놈까지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하면 블레셋 왕을 죽이거나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단판을 하거나 이래서 살아난 게 아니라 미친 것처럼 미친놈이 돼가지고 정신병자 행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다.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왜 이런 제목을 여기 붙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 여지껏 우리가 시편을 나누었던 방식과 똑같이 보려고 해요. 일단 본문을 살펴보고 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크게 보면 4개의 소단락,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단락에서는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B단락에서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C단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고요. D단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찬양하라, 이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이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다윗이 고백하죠. 항상 송축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고 곤고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듣고 이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뭐 간단합니다. 다윗과 비슷한 거예요. 도망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도 죽게 생겼고 저기로 가도 죽게 생겼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찾는 게 고작 나의 원수였던 내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내가 들어가면 당연히 나를 못 살게 굴 그런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그걸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공고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공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때려 죽이려고 해야 시원찮겠죠. 그래도 시원찮은 거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내가 막 노래하고 찬양하면 공고한 사람들이 기뻐한다고요. 왜 기뻐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야, 다윗이 찬양하는 저 찬양 제목이 나랑도 상관이 있네. 다윗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공부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내 친구는 옆에서 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막 좋다고 감사하다고 노래를 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우진아,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
나는 성적이 떨어졌는데, 대학이 떨어졌는데, 내 옆에는 대학을 붙은 친구가 있어. 그래서 막 노래를 해. 그럼 넌 어떤 마음이 들겠니? 잘 안 들려. 엄마가 크게 얘기해줘봐요. 뭐래요, 우진이가? 짜증이 난다. 우진이는 짜증이 나는구나. 목사님은 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 왜 짜증이 나? 나는 떨어졌지만 너라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나는 실연을 당해서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연애를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실연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내 친구는 맨날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해.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 은수야. 어떨 것 같아? 힘들 것 같지? 나는 축복해줘. 나는 여자친구가 없지만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곤고한 자예요. 근데 옆에서 다윗이 노래하는데 노래하는 걸 보면서 곤고한 자가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다윗도 구원을 받았어? 다윗이 저렇게 노래를 해? 그럼 나도 다윗과 비슷한 형편이니까 나도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권면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실 1절부터 3절에 짧게 이야기했지만 찬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시편 34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다 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와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니?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지금 같이 격려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8절에 보시면 도대체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는지,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어려움이었죠. 그러니까 생명이 이 위험을 만났을 때 거기서 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종류의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이렇게 누린 은혜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건 다윗이 아니죠. 내 옆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곤고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이 주님을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똑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지금 보면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똑같은 말을,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것뿐이죠. 앞에서는 건지셨다, 지금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곤고한 상황, 나의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본문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말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현실은 너희 주변에 환난과 곤고와 죽을 상황들이 진을 치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천사가 너를 둘러싸고 너를 건져내 줄 것이다.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건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전반부가 8절까지 내용인데, 전반부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자꾸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내용 전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노래 부르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매우 명료해요. 다윗이 1절부터 3절에서 내가 찬양합니다. 너도 찬양하자. 우리 함께 찬양하자.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곤란한 상황, 곤고와 또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짐과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도 찬양하고 너희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이번에는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9절부터 14절이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9절을 보세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9절 너희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실 성도들아 했을 때에 다윗 자신도 성도입니다. 다윗 자신도 성도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를 경외했나요? 여호와만을 의지했나요? 안 그랬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갔다고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다고요. 거기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거기로 가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데 거기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상황에 휩쓸려서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근데 이 다윗이 주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괄호를 치고 이렇게 넣어야지 돼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비록 뒤늦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처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처음부터 행동할 때는 다윗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사실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돈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명예가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채워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네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권면해요. 10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무엇을 찾아다닐까요? 무엇을 찾아다닐까요? 하민아, 젊은 사자는 뭘 찾아다닐 것 같으니? 생각을 해봐.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젊은 사자가 뭘 찾아다니지? 엄마를 찾아다녀? 야, 목사님이 그 생각은 못 해봤다. 젊은 사자는 엄마를 찾아다니는구나. 거기서 조금 더 큰 사자는, 어른 사자가 되면 뭘 찾아다닐까? 어떤 거? 아내. 그래. 젊은 사자는 암컷을 찾아다니는구나. 그래. 수컷 사자는 그래. 조금 지나면 이제 딸 이럴 것 같아. 그래요. 젊은 사자가 뭘 찾아다니냐면 먹이를 찾아다니죠. 또 먹이를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릴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늘 경험하잖아요. 늘 누구나 다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푸나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거 몽땅 다 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뒤에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 젊은 사자는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먹이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젊은 사자가 찾아다니듯이 먹을 거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을 네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말고 물론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네 인생을 인도해주거나 보정해준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똑같은 권면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해요.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말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일까요? 다윗이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자기 자식들에게?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20편을 읽을 때에도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영적인 자녀들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윗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었으면. 근데 이 너희 자녀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 여호와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11절 뒤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예요.
앞부분에서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죠.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지금 그 뒤에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냐면 악하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나쁜 말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하거나 거짓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게 그게 악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갔을까요? 아니면 이런 젠장, 제기랄 이러면서 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은 다 악하고 거짓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침을 흘려야 되는 미친 척하면서 미친놈이 하는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 내가 했던 것처럼 블레셋으로 가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거. 그 14절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무엇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원래는 무엇을 찾으라고 되어야 되냐면 앞부분에 보면 10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14절에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야 마땅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돼야 돼요. 근데 화평을 찾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누리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죠? 자, 우리 예빈아 오늘 엄마가 기도하실 때 누구 생각을 따라서 많이 살았다 그렇게 기도하셨지?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 예쁜 얼굴을 예빈 얼굴을 봐야지. 나의 생각을 따라서 예빈이 잘 들어.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고 왜 심판을 받게 되고 왜 망하게 되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그래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을 찾아서 해야지 돼요. 예빈이는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늘 들었어. 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잘 배워서 목사님 집에 아이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춘기쯤 됐을 때 너는 반쯤 미친놈이다. 네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라. 엄마 난 이게 먹고 싶은데요. 그럴 줄 알았다.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할 줄 알았다. 엄마 난 이게 하고 싶은데요. 그럴 줄 알았다. 죄 짓는 길을 가고 싶어 할 줄 알았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불행하지만 앞에 나왔던 다윗이 이 사건, 이 시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길을 찾아간 거예요. 종종 불행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되는 길을 찾고 그 길을 순종해서 가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15절부터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시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이 15절 16절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나누었던 아침 예배 때 나누었던 베드로전서에서 인용을 했던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무엇라고 인용을 했냐면 성도가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왕과 총독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어도 그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명령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의인도 보고 계시고 악인도 다 보고 계셔. 그러므로 너는 그 사람이 부당한 행동을 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도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의인들이 다 형통하거나 또 참 잘 되거나 아니면 의인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걸 다 받지 못한 때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봅시다. 1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사실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의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제 저를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내가 의롭게 살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편이 정말로 다윗이 가드 땅에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나온 다음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면 왜 마음이 상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때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해석이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길 원합니다. 근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블레셋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런 지경 안에서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부르신 게 맞는데 보내신 게 맞는데 왜 여기에는 살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나에게 안락함을 주지 못합니까? 왜 안식을 주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죠? 미친 척을 하고 나와야 됐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자아가 건강하고 심령이 튼튼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살아나왔다고 한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이상할 거예요. 당장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서 힘들고 어렵게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 태선자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혜성자매도 저기 있구나. 상담을 받으러 가야지. 이게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 그땐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죠.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18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이유는, 불려진 이유는 충심으로 통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친 척해야만 살아나오는 이런 지경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찌 보면 좀 길게 왔는데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내용들은 대략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니까. 후반부에서는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라. 그럼 네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권면을 했느냐?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설령 네가 마음이 상했어도 네가 충심으로 통회하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 34편은 앞에 있던 제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살다가 내가 신앙인으로 신앙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산 거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믿음을 못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은데, 아니 어쩌면 그게 더 나쁜 걸지도 모르죠.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진 거예요. 내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왜 그런 미친 생각을 했을까? 그때까지는, 그 결정을 해서 블레셋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은 누구만큼도 안 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누구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 뜻 합당한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찾는 것을 찾아서 그냥 블레셋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블레셋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나요? 미친 선택을 했으니까 미친놈이 되어야 나옵니다. 채신 다 땅에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통회하면서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뒤늦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는 거죠? 내가 미친놈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선택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넌 미친 선택을 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벌을 받아라, 형벌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곤고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친 척을 해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미친 선택을 한 사람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그 상황에서 미친 척을 하고서라도 뛰어나와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충심으로 통회하고 나오면, 지금 네가 미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만 그 상황에서라도 충심으로 통회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라요.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 나와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시편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친 척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렵겠죠. 마음이 고민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고민스러울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고 마음이 힘들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그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럼 확신이 들까요? 다시 블레셋 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기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친 척을 준비하고 있다가 미친 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이 확신이 있을까요? 내가 미친 척하면 살아나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만약 확신이 있으면 미친놈이죠. 근데 이 시편은 굉장히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왜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미친 척 할 때 부른 찬양이 아니고 나중에 나와서 부른 찬양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느냐? 간단합니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상황인데. 블레셋의 피난처를 삼아서 가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신앙적인 선택이 아닌데 여기 있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마음이 번민이 가득해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민에는, 그 마음이 상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 이런 고민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늦어버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다 허송세월해버렸는데, 이 마당에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윗이 지금 권면하고 확신 있게 노래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지금이라도 나오면. 내가 그 일을 경험했다. 지금은 네가 고민스럽겠지만, 확신이 없겠지만, 내가 여지껏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번민스럽겠지만, 확신이 없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내가 그렇게 경험했잖아. 미친 척하고라도 나와라. 미친 척하고라도 블레셋 땅을 버리고 나와라. 그게 지금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어떤 성도가 묻더라고요. 내 평생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자식이 지금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내가 여지껏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식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고3이 됐습니다. 재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여지껏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나를 봐요. 나를 보세요.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골리앗의 칼을 내 손에 들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내가 제정신입니까? 미친놈이지? 내가 도망쳐 나오느라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 찬양을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내 줄 것입니다. 물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심지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더 이상 늦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소망을 품고 믿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주의 제자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